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옷을 입지는 않죠. 갑옷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입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때 계속 망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씨라는 여인이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나가서 김종서를 쳐내고 안평대군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뭔지를 잘 압니다. 로마는 군대가 아주 강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서신서에 보면 마라톤 이야기도 나오고 검투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투사. 어떤 의미야? 사도 바울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 운동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빗대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여러분, 우리가 입시가 임박하면, 수능이 임박하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 배웠던 거 막 점검하죠. 파이널 테스트.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시험을 잘 볼 수 있나? 그럼 마지막에 막 점검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했다.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 점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깰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낮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입으로 자랑했는데 주님 오신 날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뽀록 나는 거예요.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우정의 무대라는 걸 진행했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30명 정도 군인들이 막 강단에 올라가서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아니네. 많이 보셨죠? 왜 나갔어요? 왜? 한번 튀어보려고. 애인한테 인사하려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멘트 전하려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확실히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편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구원의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진짜 확실한지 점검해야 돼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랍니다. 이 어둠이 뭐예요? 방탕,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술 취함. 이걸 자주 즐기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아무 찔림도 없이 방탕한 생활이 너무 재밌어. 화이팅!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찔림 없이 와, 방탕이 짜릿해. 그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내가 방탕할 때 계속 찔림이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모양으로 살면 안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에요. 찔림이 없으면 화이 맞은 거예요. 이런 생활을 청산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가 뭐 갑옷을 입어야 돼? 갑옷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갑주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로 무장해라. 의의 방탄복을 입으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믿습니까?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이 놀이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고 열심히 오락을 즐깁니다.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모두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사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신앙 고백이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보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등을 가졌어요. 등. 이게 등이잖아요. 옛날 등.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이거 들고 다녀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 꺼지죠. 그래서 여분으로 기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분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에이 주님 금방 오시겠지. 이거 가져갔는데 불이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신앙. 시험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신앙. 시험 닥쳤을 때 다 하나님을 막 떠나잖아요. 뭐 이런 놈의 교회 내가 왜 다녀. 다 떠나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여러분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그동안 신앙생활은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로운 시기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래야 환난 때 버틸 거 아니에요. 환난 때. 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믿음 생활 못하는데 너 열심히 믿으면 죽어. 안 믿을게요. 왜?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1년이라도 더 살아야지. 예수가 대수요?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왜? 내공이 없으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버틸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2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알아야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런 걸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왜? 이 사람이 음란했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청소년기 때부터 방탕했습니다. 9년 동안 만이교 이단에 빠져 있었고 그는 술집 여자와 14년 동안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 안 했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죠. 회심하기 직전까지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살에 회심합니다. 32살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재림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는 이단이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나게 이단이 많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다 꺾어버립니다. 다. 실력으로. 그래서 구소군의 교리를 확립시켜버려요. 인간의 원죄, 전적 타락, 예정론의 교회를 확립을 시킵니다. 이 종교개혁자 어거스틴이 마틴 루터, 존 칼빈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시대가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종교생활이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은 절대 변화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종교생활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종교생활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이 생명을 먹질 않으니까 맨날 세상 나가서 쌍코 비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자살할 만하면 교회 갖다 놓고 좋아지면 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러다 회개하고 겨우 구원받아요. 겨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구원받은 거지,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았으면 몇 천만 번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주님 안 오셔. 그래서 더 즐길 거야. 결론은 뭐예요? 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26절에서 27절) 시작. 너희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홍수가 나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환란이 오면 예수님 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기초가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미꾼 불러다가 시멘트를 막 부었습니다. 그럼 이게 견고하게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르지 않았는데 또 갖다 막 부어.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교리를 튼튼하게 하세요. 튼튼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마귀가 다 무너뜨립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나는 믿어. 확신해. 그렇게 확신을 해도 그 말 진짜 맞아?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타락된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1997년 IMF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100만 원 경영을 했던 기업은 다 부도났어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왜? 항상 좋을 줄 알았어요. 와, 돈 잘 벌리네. 와, 벌리는 데도 다 쓰는 거예요. 왜? 항상 좋은 날이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큰 쓰나미가 몰려오면 100만 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위선적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실족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일지라도. 그러므로 항상 껴 있어야 돼요. 매일 거룩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위기를 대비하라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이런 사람만.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빛의 갑옷은 변화된 인격과 신앙과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전해요. 반드시 주님 우리를 알아보세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1980년대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인데요. 전국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 6.25 전쟁 통해 다 헤어졌던 이제 이산가족들이 30년, 4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뜨거운 눈물 속에 상봉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오빠가 있고 부산에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은 몇 가지 안 돼요. 너 너네 집 근처에 뭐 있었지? 있었어. 너 등에 된 자국 있지? 있어. 오빠! 울어요. 그 말에. 뭐 DNA 검사도 안 했어. 오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창피도 모르고. 왜 그래, 왜? 오빠하고 여동생 얼굴이 붕어빵이에요. 다 알아, 다. 두 사람이 남매인 거 다 알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붕어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내가 봉사하고 싶고 막 충성하고 싶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막 가까이 나가고 싶지? 왜 그래요?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그럼 절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만 생각이 더 기분이 좋아야 돼. 왜?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가 좋네? 그럼 카페 부셔버려야 돼. 누구 보러 와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는 허수아비. 그냥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는 거지. 앞으로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 허수아비 지나가네. 그래도 돼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왜? 붕어빵이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떻게 알아봐요? 붕어빵이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다 모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돼?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직장도 갈 필요 없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직장 다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도시대에도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니까 직장을 그만둔 놈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데 뭐 공부하면 뭐 필요 있어. 주님 곧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 오셨어. 그럼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거지로 사는 거예요. 상거지로. 주님 곧 재림하시니까 일도 하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런 가짜 목회자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20대 때 거기 빠져가지고 공부하던 책 다 찢어버리고 태웠단 말이에요. 아까워 죽겠어. 세상 공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찢었어요. 눈물 뚝뚝 흐르면서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수학 정성은 필요 없어. 군대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주님 곧 재림하신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그 말이에요. 열심히 직장 다녀. 왜요? 기도원으로 모여야 되지. 기도원으로? 예?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오살? 여러분 기도원은 도피처에 도피처. 환자들이 사람 망한 사람들이 잠깐 가서 충전받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정신 멀쩡한 놈이 1년 내내 기도원에 처박히면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 망치는 거예요. 나라 경제. 기도원은 가끔 내가 힘들 때 1년에 한 번 매일 기도원에 가는 족속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건 세뇌된 겁니다. 왜 기도는 안 가도 되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휴거가 일어나는지. 예배당, 성전, 기도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이 밭이 뭐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휴거한단 말이에요. 휴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텐데 왜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왜 밭이 그때 당시에 농업사회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단이겠죠. 공단에서, 삼성 SDI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맷돌질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잖아요. 가정에서 막 콩 갈잖아요. 콩 갈아서 두부 만들고. 어디에서 휴거가 일어나요? 가정에서. 그러므로 교회 기도원 집회하다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로 모여들지 마세요. 저 피곤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죠. 저한테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치면서 복습하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고 성경을 막 묵상하면서 이걸 엑기스를 만들어서 전하는데 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설교가 아까워. 설교 한 편에 20시간 걸린다니까. 설교 한 편 만드는데 20시간 걸려요. 20시간.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믿습니까? 돌팔이한테 속지 마세요. 돌팔이. 요한계시록이 환상적으로 열린다. 너나 열어라 이 자식아. 이미 열려있는데 뭘 열어. 환상, 계시, 꿈, 은사집회, 예언학교. 이미 성경이 완성됐는데 뭘 예언해. 너 앞으로 취직 잘 될 거야? 뭐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되는 거. 꼭 그렇게 예언해야 돼요? 너 결혼 잘할 거야? 다 하는 거. 여러분 절에 다니도 결혼 잘하잖아요. 그런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진짜 예언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진짜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라는 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의 80%는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나머지는 너 기도해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대로 순종하면 복받았고 모세오경을 안 지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요셉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핵심은 뭐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루벤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갈 것인지,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요셉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이 요셉이고 이름이 부흥이고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사는 것은 개차반이다. 그럼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희망사항하고 진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막 행복하세요? 막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직장 여러분을 딸을 시킵니다. 저 자식 기분 더럽네. 환자가 와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사이코인데 우리 팀에도 사이코가 있네. 그런 무시와
몇천 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막 어떤 비난과 욕설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기도 한데 마틴 루터가 먼저 말한 거예요. 먼저. 내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 이제 나 은퇴하고 싶어. 은퇴한다는 건요.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은퇴하니까 바로 죽었죠.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은퇴하니까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은퇴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자제는 은퇴란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라도 해야 돼. 전도라도. 놀면 죽는단 말이에요. 놀면. 제가 잘 아는 손종호 집사가 이제 있는데 손종호 집사가요. 자기 아버지가 80대, 지금 80대가 됐죠. 근데 이 아버지가 70대 후반부터 택시 운전을 하는데 계속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가 막 박살나고 여기저기 깨지고 막 본네트가 막 긁히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벌어서 먹일 테니까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쉬면 내가 죽어. 그랬대. 택시 운전을 쉬면 내가 죽어. 왜요? 내 친구를 다 뒤져서 택시 그만둔 친구들이 다 죽었답니다.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면 다른 거라도 찾으세요. 다른 거라도. 믿습니까? 취미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건강이 쇠약해지고 우리가 늙고 죽는 그날이 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생이 끝이 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직장이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사업가라면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